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 듣는 아이들 별 하나예요.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러 별 하나로 떠나볼게요. 감동과 사랑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깊고 깊은 산속 어느 외딴 집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엄마는 오누이를 집에 남겨두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떡을 팔러 나갔어요. 저녁 무렵이면 오누이는 집 앞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지요. 저 멀리서 고갯길을 올라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오누이는 얼른 달려가 엄마를 꼭 껴안으며 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엄마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겁이 난 엄마는 떡을 하나 꺼내주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다음 고갯길에 호랑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떡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는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말았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누이는 밤늦도록 엄마를 기다렸어요. 얼마 뒤 방문 밖에서 오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엄마 오셨나봐. 누이 동생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잠깐.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는 얼른 누이 동생을 붙들었어요.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잠긴 문을 흔들며 밖에서 재촉하자 오빠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요?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단다. 어서 문 열어다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자 커다란 손 하나가 창호지 문을 뚫고 불쑥 들어왔어요. 오누이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지요. 커다란 손에는 억센 털이 빽빽이 돋아나 있고 날카로운 손톱도 삐쭉 나와 있었어요. 엄마 손 아니에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는걸요? 얘들아, 이건 털이 아니야.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진 거란다. 엄마가 늦게 와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얼른 저녁밥을 지어주모. 조금 뒤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며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는 부엌으로 난 문을 빼끔히 열고 저녁밥을 짓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면 손이 저렇게 거칠어지셨을까? 오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치마 아래로 얼룩덜룩한 호랑이의 꼬리가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떡해, 엄마 아니잖아.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잖아.
오빠는 재빨리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미끄러운 나무를 타고 간신히 올라간 오누이는 나무까지 앉아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조금 뒤 부엌에서 밥을 짓는 척하던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얘들아, 밥상 차려왔다. 하지만 오누이는 방에 없었지요. 호랑이는 여기저기 오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 위를 올려다보며 다정하게 말했지요. 아우, 얘들아, 밤중에 나무 꼭대기 위에는 왜 올라가 있니? 떨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내려오거라. 호랑이에게 들킨 오누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누이가 내려오지 않자 호랑이는 앞발을 쳐들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자꾸 미끄러져서 나무 위로 오를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올라갔니? 엄마는 도저히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겠구나. 오빠는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어요. 신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신발 바닥에 듬뿍 발랐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자꾸만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이 동생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호랑이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바보 같은 호랑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달려가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 디딜 곳을 만들면서 점점 가까이, 오누이 가까이 올라갔지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오누이는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저희도 잡아먹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호랑이가 오누이를 막 잡아채려는 순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서둘러 동아줄을 꼭 붙잡았고 동아줄은 오누이를 매단 채 하늘로 스르륵 올라갔지요. 오누이를 놓친 호랑이는 툴툴거리며 기도했어요. 제게도 동아줄을 좀 내려주세요. 하느님, 제 얘기 들리세요? 저한테도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기도를 하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주르륵 내려왔어요. 옳지, 됐다.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을 생각에 재빨리 동아줄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동아줄이 하늘로 스르륵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잡고 올라가던 동아줄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먹은 것 때문에 하느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오누이의 집 앞에 있는 수수밭이었어요. 지금도 수수대가 붉은 것은 그때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떨어진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래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오빠는 씩씩한 해가 되었고 누이 동생은 조용한 달이 되었지요. 그런데 누이 동생은 깜깜한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오빠, 밤은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 내가 해가 되고 싶어. 그래서 누이 동생은 해가 되었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눈부신 빛을 뿜어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랍니다.